이 시간 우리 마음을 정돈하고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의 가정 이루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안에 가족 공동체 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임재가 있게 하시며 온 영광이 하나님께 올려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찬송드립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둠 달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나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수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시간에 우리를 대표해서 김동주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하셔서 온 가족이 함께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흩어져서 예배드리는 각 가정마다 하늘문을 여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늘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천지를 지으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해 온 지구촌이 함께 겪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피조 세계를 고치시며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처음으로 겪는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일이 저희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가족이 집안에서 함께 지내고 함께 예배를 드린 지 2달이 지나면서 가정과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적인 욕망과 분주한 세상 일에 떠밀려서 가정에 소홀했던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가정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지난 주일에 선포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정의 중심에 모실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 가운데 저희들 가정을 복되고 안전하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저희들 가정에 채워주셔서 날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한 가정들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장기간의 통제로 인해 우리의 심령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믿음의 성장과 신앙의 성숙을 이루도록 도와주시고 힘든 시간을 축복의 시간으로 바꾸어 나가는 지혜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체들을 돌아보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과 건강 때문에 힘들어하는 가정, 갑작스러운 출국으로 인해 한국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가정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늘길이 다시 열리고 공예배가 회복되어서 온 성도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코로나 감염병을 조속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주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저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긍휼하고 자비로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하는 옆에 있는 가족들, 우리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그리고 자녀들과 이렇게 함께 인사하면서 말씀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네, 그리고 또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 운명 공동체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은 운명 공동체입니다. 그렇죠? 운명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분명한 숙명 같은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가정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이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묶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 세우신 그 가정의 요소를요,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만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우리 마음대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는 허용된 것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살펴보면요, 아름답게 우리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는 자유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요, 또 반대로 망가뜨릴 수 있는 자유도 우리 가운데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두렵고 떨림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 여러분, 그렇게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 가정을 만들어 가야 함을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면 운명 공동체의 중심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 가정의 우리 가정의 중심에 관련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지난주에 이러한 내용의 이야기를 우리는 접했습니다. 여러분, 골프공 이야기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저는 이렇게 프로 골퍼들이 있지 않습니까? 경기에서 공을 이렇게 많이 바꾸면서 경기를 하는 줄을 몰랐습니다. 프로 골퍼들이 보통 한 경기를 하면서 한 3홀 정도 이렇게 치고 나면은 공을 한번 바꾸거나 또 한 6홀 정도 지나면 공을 한번 바꾼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물론 일반인들은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여러분, 이 클럽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클럽 헤드 가지고 공을 이렇게 힘껏 세게 치면은 그 헤드가 공에 가하는 그 힘이요, 약 1톤 정도의 힘이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 그냥 그 헤드로 맞은 공이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눈에 띄지는 않지만, 근데 이렇게 계속 치다 보면 그 공의 중심, 핵이 좀 뒤틀릴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일반인들은 그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를 수 있지만 프로 선수들은요, 이렇게 뒤틀리면은 원하는 그 거리가 나오지 않든지 아니면 그 방향이 약간 틀어지는 그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을 이렇게 바꾼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 가정도요, 세상에서 여러 가지 힘을 받거든요. 근데 우리 각자의 중심이 틀어진다면, 우리 가정의 중심에 예수님이 단단히 모셔져 있지 않다면, 그러면은 우리 가정의 방향성도 틀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여러분 명심해야 합니다. 다른 것보다도 훨씬 더 중심의 문제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를 그래서 가정의 중심의 모심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었고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정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나누었습니다. 가정의 중심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두어서 가정은 다시 그 사랑을 만들어가기 시작해야 되고 사랑을 쌓아가기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를 가정의 중심에 모심이라고 하는 이 주제, 그 두 번째 의미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 의미는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가정의 중심에 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가정의 중심에 두라. 오늘 이 말씀의 주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순서로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좀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두 번째로는 그 뜻이 그리스도를 통한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는 그 뜻을 가정의 중심에 두는 의미, 그 실천적인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각자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까? 더 나아가면 우리 가정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분명한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것만큼이나 어려운 주제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때로 우리는 쉽게 하나님의 뜻이 이것인 것 같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이런 이야기들을
생각지도 않게 정말 많이 쓰고 있거든요. 저도 만약에 이런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 사람은 확신하고 있을까? 그리고 유심히 그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그냥 그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아니면은 기도를 하는데 그런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다.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한다면요, 저도 참 그런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 실수도 많이 하고요. 저에게 주어진 느낌만으로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라고 확정 지어버리는 그 실수 말이죠.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그 기준이요 가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중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 예를 들면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러한 행동을 하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해서 강하게 그렇게 오늘 나아가서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행동을 했는데 나에게는 좋은 유익을 가져왔어요. 그렇게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근데 다른 사람을 이 마음이 아파요.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게 되었어요.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을까요? 우리는 정말 그런 딜레마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정말 딜레마에 많이 빠지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가변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변덕스럽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내키면은 그것을 행했다가 기분이 상하면 그것을 그냥 때려치우는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항상 고정이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도 분명한 질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질서가 있다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뜻에 상위 개념이 있고 그리고 그 뜻에 하위 개념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이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뜻 안에요, 이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뜻 안에 가정에 대한 사랑, 형제에 대한 사랑, 교회에 대한 사랑, 얼마나 많은 뜻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렇게 나열한 하나님의 뜻 안에는요, 여러분 가정에 대한 사랑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안에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도 들어있고 내 자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그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뜻도 그 안에 많이 들어있을 거예요. 이 시간에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옆에 자녀들이 앉아있다면 자녀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만약에 네가 엄마 아빠에게 하지 말아야 하는 심각한 거짓말 아니면 심한 사기를 쳤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엄마 아빠가 그렇게 거짓말하고 그렇게 속이는 너를 모른 척하며 넘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니? 아니면 사랑의 마음으로 아예 처음이니까 아예 초반에 너의 버릇을 완전히 잡을 생각을 가지고 너를 완전 따끔하게 혼내는 것이, 그래서 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니? 여러분 이렇게 세분화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행동이 맞습니까? 얘가 처음이어서 그냥 이번은 한번 눈 감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따끔하게 회초리를 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경우에 따라 틀릴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요. 우리의 생각은 그러한 행동이에요. 우리가 해야 하는 행동의 상위 개념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 상위 개념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이 자녀에게 하나님의 바른 뜻이 무엇인지를 인지시키고 그리고 다시는 그런 행동이 반복되지 않도록 내 아이에게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가? 상위 개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요, 이렇게 나열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을 매뉴얼로 만든다면요 얼마나 많은 매뉴얼이 필요하겠습니까?
아마 매뉴얼 하기도 정말 힘들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매뉴얼 하면 좋을 것 같죠? 그런데 이것 또한 신앙적으로 보면요, 정말 좋지 않은 모습들이 많이 들어가요. 이것 때문에 제일 많이 고생하고 애를 쓴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전통 유대인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조항들을 만드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것을 전통으로 만들어서 유전적으로 그것을 이어온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매여서 지금도 그 율법에 어긋나지 않으려고 그들이 부단히 애를 쓰는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요. 여러분, 그러나 그러한 방법으로 인간이 온전히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요, 복음서에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을진적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을 버렸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애를 썼는데 소중한 자유를 잃어버려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외식하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율법의 종이 되었고 율법의 노예가 되어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의 정신이요, 그들 가운데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잃어버릴 가능성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분명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바예요. 그리고요, 여러분, 이 말씀이 주어졌는데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기준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 자유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성경이 각 개인, 여러분 각자의 손에 들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늘 우리는 이 성경을 붙들고요, 어떤 면에서 우리의 느낌이나 생각이나 꿈조차도 이 말씀의 지지를 받는가라고 하는 것에 분명히 신경을 쓰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뜻을 가정에다가 한번 가져보십시다. 가정에서 우리가 정말 세워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변함이 없습니다. 가정의 또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정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 그 가정의 그 기준들을 분명히 세워나가야 합니다. 분별력을 가지고요, 최대한 우리에게 허락한 자유를 가지고 방종하지 않고, 혹 방종하여 넘어지고 망가졌다면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보다 더 상위된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우리가 애를 쓰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좀 나누고요, 이제는 우리 예수님 이야기로 좀 나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 우리 예수님을 통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 하가 말씀하면서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하는 이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 우리가 묵상했었습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근데 왜 이것이 예수님이 주는 새 계명이 됩니까?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은 구약에도 나오는 옛 계명이기도 한데요, 이것이 새 계명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계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되는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 계명과 그러면 뭐가 틀리는가?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절대로 변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심으로 우리에게 그 계명을 더해 주시기 때문에 이런 의미가 들어가요.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명을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사람들 한번 보면요, 스스로 계명을 지킬 힘과 능력이 그들에게 있었습니까? 지킨다고 그들이 부단히 애를 써도 율법을 여러분 다 지키는 사람이 없었어요. 단 한 명도 말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떠했는가? 우리 주님만이 율법의 완성이 되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의 성취가 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에 우리 주님을 통하면 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 정수기에 물이 들어갈 때 일반 물이 들어가든 흙탕물이 들어가든 그 나오는 물은 정수대분이 나오듯이 율법이 들어가면, 우리 주님을 통해 율법이 들어가면 복음이 나와요. 복음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뜻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거룩이요, 구약의 율법이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명령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 한번 가져와 볼게요. 예수님도 이 말씀을 가져오세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를 드리시거든요. 그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드립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19절 말씀 볼게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19절에 그들을 위하여, 우리의 거룩함을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거룩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 거룩하지 않은 우리들을 위해서 그 십자가의 예수님의 제사를 통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영원한 산제물, 제사를 올려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을 통한 거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함,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습니다. 바울도 여러분 신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뜻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이 바울이 말하는 이 신약에서 거룩함은요, 거룩함을 전달받는, 거룩하게 되어지는 방법이 달라졌어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 노력해서 거룩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거룩함을 주시는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면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새 사람, 거룩함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거룩하다 이렇게 인정해 주심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기서 강조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리스도 중심성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으로 가져와야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의미를 찾아내야 돼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율법이 아닙니다. 우리를 못한다는 것을 드러내고 우리의 잘못을 드러내고 우리의 무능함을 다 강조해버리는 그런 율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루신 그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그림은요, 기쁨, 즐거움, 행복함, 감사의 그림들이에요. 복음은 자식에게 좋은 것 주시기 원하는 아버지의 뜻이 그 안에 담겨 있고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좋은 것 주기 원하는 마음 있잖아요. 그죠?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좋은 것 주기 원하는 마음을 복음 안에 가득 집어넣어 놨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이 꼭 품고 그 마음을 분명히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달라진 것과 달라지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달라진 것은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는 것이 구약과 완전 달라진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노아의 방주 같은 그리스도의 방주가 된 가정에 이미 우리는 타 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신 그 믿음의 가정 안에 우리가 타 있다는 것이 달라진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면 달라지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순종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순종요. 아버지의 뜻에 대한 순종. 그러나 이 순종은요, 자녀로서의 순종입니다. 이것은 종의 순종이 아닙니까? 아니라 자유자의 순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의지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을 바울은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기록해요. 이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읽어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율법이 아닌 복음을 가지고요, 하나님은 기뻐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는 무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한다.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한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읽어낼 수 있어요.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올가미가 아니고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번 주에 다산 정야경 선생님 18년 동안 유배 생활을 했더라고요. 그 18년 동안 유배 생활하는 중에 두 아들, 술 마시기를 좋아하는 두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보았습니다. 그것을 집약해 놓았는데요. 18년 동안 한 100여 통 넘는 편지를 보내더라고요. 제가 그 편지 내용을 보면서 아들 입장에서는 저것을 어떻게 여겼을까 이것이 참 궁금하더라고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정말 이해가 돼요. 여러분 아버지의 뜻, 인간으로서 이 땅에 아들들이 가치롭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 아들들이 바르게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 아버지의 뜻이 그 편지 가득 들어있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10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확고한 뜻을 세우고 책을 읽어라. 두 번째, 중요한 내용을 기록해 두거라. 세 번째, 윗사람의 말을 새겨 듣거라. 네 번째, 공부에는 때가 있는 것이다. 다섯 번째, 공부는 근본이 확실해야 한단다. 여섯 번째, 독서할 때에는 뜻을 분명히 박해야 한단다. 일곱 번째, 공부는 계획을 세워 실천해야 한단다. 여덟 번째, 정성을 다해 공부에 힘쓰거라. 아홉 번째, 정성을 다하는 마음이 공부의 근본이다. 열 번째, 독서는 집안을 일으키는 떳떳한 길이다. 여러분 우리 요즘에 부모님들과 변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변한 게 없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야 공부 열심히 해라. 확고한 뜻을 읽고 뜻을 세우고 책을 읽어라. 책 많이 읽어라.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버지 아이들 괴롭히려고 이 뜻을 펼칩니까? 여러분 아버지는요 이것이 분명한 그 아이들에게 좋은 것 주는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 자신의 인생을 열어갈 자유는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버지의 뜻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뜻을 행할 자유는요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자식들이 가지고 있어요. 이 아버지의 뜻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들어 순종하느냐 아니면 자기 생각대로 허용된 시간들을 여전히 술에 쪄들어서 술 마시는 데 사용해 버리는가. 여러분 그렇기에 정신을 집중하면서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 이것은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진 그 뜻을 우리는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이것이 바울이 로마서 12장 들어가면서 쓰고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그 뜻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의 의지를 드려야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에 다니엘이 나옵니다. 정말 다니엘이 위대해 보이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말로 분명히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것만에 그치지 않아요. 그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도 그는 어떻게 하느냐면요, 하나님의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자기가 뜻을 정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세워 나가려고 하는 그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 가정을 한번 보면요, 여러분, 사무엘 그의 말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풍속에 젖어들고 타협하고 그 가정, 그 하나님의 백성의 가정들의 모습들이요 변질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무엘이 어떤 선포를 합니까?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한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뭐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의 결단, 그가 뜻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결단하는 그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냥 가정을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결정하고 뜻을 세우고 실천해야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망망한 바다에 우리 가정이 향방 없이 그냥 떠내려 가버리도록 그렇게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한 우리 각자 그 가정의 뜻을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뜻을 우리 가정의 중심에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가정, 우리 가정도 목회자의 가정으로 세워오면서 참 많은 시도, 많은 시행착오 참 많이 했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목회자의 가정이니까, 목사 가정이니까 예배도 잘 드리고 가정 예배도 잘 드리고 아이들 신앙 교육도 정말 제대로 시키고 그렇게 저절로 뭔가가 잘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오해예요. 예.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도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했다가 쉬었다가 예? 또 방법을 바꾸었다가 얼마나 그렇게 많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가정 예배를 드리려고 작정을 하고 뜻을 세우고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때로는 목사이기 때문에 가정의 또 목사잖아요, 그죠? 말씀을 그 아이들에게 전했다가 예? 또 이게 너무 굳어지면요 또 다른 방법을 시도해봐요. 저희가 이스라엘 시작부터 해왔던 것이 무엇이냐면 정말 여기 올 때까지 몇 년 동안 매주 토요일에 샤bat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떤 형식을 정하고 그 형식에 맞도록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게 너무 형식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식을 지키면 뭔가를 한 것처럼. 근데 그것도 여기 와서 또 얼마 하다가 그 형식화되는 것이 너무 싫어서 또 치웠어요. 근데 또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또 뜻을 정해요. 아이들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이 가정의 중심에 말씀을 세울 수 있을까. 요즘에는 아이들과 이렇게 뜻을 정했어요. 우리는 매일 밤에 하루에 한 장 말씀 읽기로 결정하자. 아이들과 함께 뜻을 정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정에 정말 맞는 뜻이겠다. 우리 가정에는 이것이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지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한 가지 알게 된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믿음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 사랑하는 가정이라는 것은 모두 다 동일해요. 그리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도 그 가정이 행복하게 그리고 사랑하면서 아름답게 세워지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도 똑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정마다 특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가정마다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틀려요.
부모의 기질도 틀리고 가정의 상황도 틀리고 식구 수도 틀리고 환경도 틀리고 이렇게 틀립니다. 문화도 틀리고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 그 가정들을 유심히 살펴보면요, 믿음으로 세우려는 가정들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가정들은 제가 별로 보지 못했지만 일주일에 한 날 정해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도 보았고요. 아니면 꼭 저녁에 아이들에게 가서 부모가 잘 때에 이것만큼은 한다, 그 머리에 손을 올리고 기도해 주는 가정도 보았고요. 또 식사 기도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서 식사 기도할 때는 정성을 다해서 아이들에게 돌아가면서 식사 기도를 시키는 그런 가정도 보았고요. 아이들의 학교 갈 때에 이것만큼은 한다, 그렇게 해서 그 아이들에게 엄마가 기도해 주면서 보내는 것을 철칙같이 생각하는 그런 가정들의 모습도 보았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참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었어요. 이것을 다 한다는 것이 아니라 뭔가 하나를 정해서 우리 가정은 이것만큼은 한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요, 작게 보이는 그것이 그 가정의 중심을 굳건하게 세우는 모습을 보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는 이렇게 한번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떤 형태로든 저는 우리 모두가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고, 그리고 가정 모두가 함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공유할 수 있는 가정의 신앙 행위의 중심에 뭔가를 두어야 한다, 두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한번 가정 모두를 한번 모아놓고 자녀들까지 다 모아놓고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작은 것이라도,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무엇을 하나님의 뜻으로 정하고 가정의 중심에, 우리의 신앙의 가정의 중심에 그것을 세워줄 수 있는지를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크지 않아도 좋습니다. 이런 원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 가지. 한 가지는 모두가 너무 과도하다, 너무 어렵다라고 느끼지 않는 것.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루 혹은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꼭 부모와 자녀들이 우리 가정의 중심에 우리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것, 이 뜻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으면, 여러분, 가정은 운명 공동체예요. 가정은 운명 공동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가정을 정하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정하신 그 가정이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자녀들이 가정 안에서 행복함을 누리고, 그리고 부부가 그 가정 안에서 참된 사랑으로 그 가정을 세워나가는 그런 아름답고 행복한 공동체가 되는 것. 여러분, 여기에 우리 하나님의 관심이 정말 많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그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팔아서 사신, 값주고 사신 우리이고 우리 가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여러분의 가정을 정말로 축복하고 정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항상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여러분의 가정에 넘쳐나기를 원해요. 우리 가정에 함께 모여서 정말로 기도하는 아름다운 가정,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심령 안에 범사에 감사, 환경과 틀리는 우리 안에 감사의 이 은혜가 끊임없이 흘러가는 그런 개인과 가정의 모습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이 마음을 두고 우리 함께 우리 가정을 두고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정에 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 자녀들에게 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축복합니다. 이들 가운데 변함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머금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개인을 넘어서서 우리 가정 전체에 하나님의 이러한 축복, 이러한 행복, 이런 놀라운 은혜,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뜻으로 가정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부족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정하고 실천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주시고 우리 온 가정이 신앙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우리 이 두 가지 가지고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그런 행위 이전에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그러한 우리들을 가정으로 묶어주신 우리 가정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랑하시는 가정임을 저희들이 잊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소중한 뜻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 이 땅에서 행복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게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안에 하나님 날마다 기쁨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있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는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 축복된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부족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정하고 하나님 뜻을 정하여 아버지 함께 세워지는 가정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우리가 포기해버렸던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하여서 뜻으로 정하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온 가정의 구성원들이 그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가정인 우리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모셔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하나님, 그런 행위들이 하나님 우리 가정에 있도록, 그런 예배가, 그런 기도가 하나님 우리 가정에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를 내려주시고 붙잡아 주십시오. 이 시간에 우리 한 번 더 우리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연약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 중에 있는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관계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관계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그 가정들을 붙잡아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 안에 있는 모든 상처가 예수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녹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용서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사랑받고 사랑 주는 그런 온전한 가정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 상황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까? 그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의 환경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가정들이 환경 속에서 형통함을 볼 수 있는 그런 길들로 인도될 수 있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번 더 연약한 가정들을 위하여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연약한 가정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려운 중에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관계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깨트려진 가정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가정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그 가정 속에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회복된 가정이 되어서 이제는 그 가정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하나님 그 뜻을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여 나아갈 수 있는 가정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상처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 가정을 하나님 망가뜨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하고 무지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입혀왔던 그 많은 하나님 아버지여 오해와 하나님 아버지 그 많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하나님 아버지의 일들이 우리의 가정 속에 남아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오히려 사랑으로 그 상처가 치유되고 하나님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잘못했던 것들을 하나님 용서받고 용서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사랑으로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 온전해지는 가정의 모습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이제는 넘어서서 하나님 아버지 그런 가정 속에 다시 한번 온전한 가정의 모습, 하나님의 뜻이 세워질 수 있는 가정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이제 가정의 회복을 우리가 꼭 이 땅에서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말로만 행복한 가정이 아니라 실제로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우리가 세워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혹 상황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가정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그 어려움 속에 환경을 지배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가정이 하나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채워주심에 하나님의 채우심에 형통함을 보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5월 가정의 달을 이렇게 보내면서 하나님 가정을 향한 말씀을 선포해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정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정말 그 원리적인 말씀들을 하나님 우리가 세워왔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요, 얼마나 우리의 한계에 부닥쳐 있는지요. 그러나 이 말씀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울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용기를 주셔서 우리의 가정들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그렇게 올려드리는 모든 부모들, 그 안에 품겨진 우리 자녀들 축복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행복한 가정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찬송드리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머니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이 시간 드려진 예물 위에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물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가정의 주인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리스도를 우리 가정의 중심에 모신 모든 가정들 하나님께 나와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드려진 예물 위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물질의 전부를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물질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우리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들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또한 이 땅의 이웃들에게 전달되어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는 예물이 되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를 가정의 중심에 모시기 원하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가정의 중심에 두기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가정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